창세기 12장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쓰고 있는 모세 입장에서는 이 창세기 12장부터가 사실은 본론의 이야기가 됩니다. 학자들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시 역사라고 말하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이런 족장 역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배경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태어나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고 자라게 됩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냐면 우리 잘 알다시피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 그는 바벨탑이 배경이에요. 바벨탑 이후 모든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문화 속에 태어났고 그 문화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라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났더니 갈대아 우르는 말 그대로 달 숭배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가나안까지 올 동안에 아브라함이 받은 영향이 뭐냐라고 하면 우상의 영향,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의 영향,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세히 연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달 우상과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데라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야레야라는 이름에서 나온 건데 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었던 사레는 달신을 그들이 섬기고 있는 달신의 부인이 사레예요. 지금은 안 나오지만 나중에 나오는 라반 이름이 뜻이 뭐냐면 하얀 자라는 뜻이에요. 하얀 자가 뭐죠? 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가 우르 자체가 달 숭배로 아주 유명한 사실은 지역이죠. 뭐 성경 하나를 굳이 찾고 가자면 여호수아 우리 24장을 한번 볼까요? 나중에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시작할 때 여호수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에 보면 2절에 여호수아 24장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우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강 저쪽에 거주하였고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무슨 강이죠? 이게 유브라테스죠. 유브라테스 강 저쪽 이게 다 메소포타미아죠. 바벨론 문화입니다. 요거 이 넘어왔죠. 이 넘어온 거 요거 이제 이게 쪽이 가나안이 되는 거죠. 다른 신을 섬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은 달신이에요. 아브라함은 우상에 찌든 지역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받은 영향은 딱 우상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외에는 받은 게 사실은 없어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굳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이유가 있었냐? 없어요. 아브라함의 행동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하나님이 택할 만한 행동이나 어려움이 있었냐면 없다는 거예요. 단 하나도.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전혀 하나님 보실 때 쟤 괜찮다라고 부름받을 만한 게 조금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나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위가 구원받을 만한 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라면서 우상 외에는 영향받은 게 없어요. 노아 같은 좋은 신앙인이 영향을 받았어야 했는데 사실은 전혀 영향을 받지 못했고 노아가 눈 시퍼렇게 뜨고 있을 때도 벌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고 있었죠.
참 노아는 좋은 신앙인 걸 확실하고 성경 66권 안에서 노아만한 신앙이 참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노아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고 있고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노아가 살아있고 셈이 살아있는데 바벨탑 쌓고 있다니까요. 노아가 살아있을 때 벌써 그런 짓을 하는데요. 노아가 죽은 이유는 더 심하겠죠. 오늘 11장 26절에 보시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데라가 자식을 몇 명 낳았는데 그때 나이가 70세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32절에 보시면 데라가 이제 하란으로 옮겨왔고 하란에서 죽습니다. 하란에 죽은 나이가 205세예요. 그렇죠? 근데 이해될 수 없는 게 12장 4절에 보면 이제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 죽으니까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넘어왔는데 그때 나이가 75세라고 되어 있죠. 이게 숫자가 맞나요? 70의 자식을 낳았고 205세에 죽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가 돼야 되죠? 135세가 돼야지. 이게 숫자가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70에 태어난 게 아니면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브라함의 형제들 몇 사람이 나왔는데 그 나홀이 장가를 들었는데 누가 결혼하죠? 하란이라고 하는 자기 형제의 딸과 결혼해요. 조카와 결혼하죠. 이건 당시 문화에 많이 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삼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죽어서 대를 못 이으면 둘째가 들어가서 자식을 놓게 해서 대를 첫째를 이어가게 하죠. 그게 그 당시에 뭐 수원법이다 여기까지 안 끄집어내더라도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져서 수원법이라는 게 생기죠. 그런 거 안 끄집어내더라도 있었던 문화예요. 그래 볼 때 아마 하란이 장자일 가능성이 제일 제가 볼 땐 큽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을 제일 앞에 쓰죠? 항상 성경은 중요한 사람을 땡겼어요. 중요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쓸 뿐이지 실제로는 하란이나 나홀이 먼저 장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하튼 아브라함이 장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몇 세에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130세에 만약에 태어나면 이제 가나안에 왔을 때 75세가 되는 거죠. 그럼 계산을 해보면 지금 11장에 나와 있는 이 족보에 재밌는 게 뭐냐면 언제까지 살았다는 것들이 쭉 나와 있죠. 이 계산을 다 하고 계산을 다 해서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계산을 하면 아브라함이 태어난 연도에 노아가 죽죠.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혀 노아 같은 좋은 신앙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자라고 태어났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7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중에 이제 이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먼저 보였다고 이야기했다고 하고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이렇게 하란에 있을 때 이야기를 한 거죠. 실제 그 이야기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했다는 거죠. 3절에 이르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나타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됩니다. 11장 내용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은 떠날 힘이 없어요. 떠날 힘이 없습니다. 왜 못 떠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 나왔으니까. 근데 11장 마지막 31절을 보면 결국 갈대아우를 떠나게 하는 사람은 데라예요. 왜 떠났는지는 모릅니다. 하란은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들의 죽음이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추정에 불과합니다. 하여튼 알 수는 없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못 떠납니다. 떠난다는 거 굉장히 쉽지 않은 겁니다. 지금 시대에나 어디 이사를 쉽게 가고 어디 가지만 중세 시대의 역사를 연구해 보세요. 중세 시대에도 이사를 간다고 하는 건 큰 바운다리 안에서만 가능하지 경기도에서 충청도
충청도에서 전라도로 이사 가는 건 불가능해요. 거의. 중세 이 책들을 읽어보면. 왜냐하면 성주가 거의 왕이죠. 근데 이 성에 살다가 저쪽 성으로 간다고 하는 건 스파이라고 규정을 하죠. 바로 죽여버려요. 스파이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얼마 전까지, 몇백 년 전까지는 이사를 간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BC 18세기, 17세기에 갈대우르에 살다가 가나안으로 간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아마 그래서 아브라함은 못 떠났는지도 모르죠. 분명히 부름받았고 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못 가요. 근데 뭔 이유였는지 데라가 가자. 그래서 데라가 데리고 나옵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사레, 롯. 나홀은 왜 안 나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나홀은 안 나왔고 그때까지는 자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장가 보내는 사건에서 24장에 나홀의 자녀가 8명이 태어나 있음을 이때 보게 되지죠. 하여튼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지켜줄 것이라고 믿지만 나가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킨 것 같고, 그래서 데라를 통하여 하란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하란에서 이제 데라의 사명이 다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데라를 데려가시니까 드디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넘어오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셨냐면 새 인류로, 새 아담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자, 창세기 12장으로 가서 1절 2절이 참 중요하죠.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땅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하나 가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라고 하는 생명에 대한, 다른 말로 씨에 대한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언약이 주죠. 하나는 씨에 대한 언약, 하나는 땅에 대한 언약입니다. 땅에 대한 언약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12장 7절에도 그 이야기를 하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땅 이야기를 합니다. 한 장 넘어가서 13장 우리 14절에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땅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15장 7절에 가보시면 또 그에게 이르시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불러낸 여호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도 가면 15장 18절에 가보면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라면서 땅 이야기를 합니다. 17장 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7장 8절에도 네가 그리워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땅에 대한 언약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 씨에 대한 언약입니다. 다른 말로는 생명에 대한 언약이죠. 다시 12장 돌아가서 12장 2절입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죠. 이게 씨에 대한, 생명에 대한 거죠. 아까 봤던 13장 15절에 보시면 보이는 땅으로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고 이야기하고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게 할 것이다. 땅에 티끌같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5절에도 마찬가지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르는 무비로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17장 4절에도 마찬가지죠. 보라 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6절도 마찬가지죠. 심히 번성이 될 거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언약을 계속 반복합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까먹을 만하면 또 이야기하고 계속 우리는 지금 한꺼번에 쳐다봤지만 이 이야기가 수십 년 걸렸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이야기. 하나는 씨에 대하여, 다시 말해 생명에 대하여, 또 하나는 땅에 대하여. 그런데 이 이야기가 아담에게 주셨던 이야기와 동일하고 노아에게 주셨던 이야기와 동일하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거 씨에 대한 언약이 생명에 대한 언약이죠.
땅을 정복하라. 땅에 대한 언약이죠. 자, 노아를 통하여 방주에서 노아에게 똑같은 이야기죠. 복을 주시면 뭐라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씨에 대한 언약이고요. 땅을 정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 대한 언약이죠. 동일하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 언약은 뭐가 함께 결부되어 있냐면 순종이 함께 붙어 있어요. 언약은 반드시 순종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가지 못하면 얻을 수 없고 민족을 이룰 수 없는 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언약을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시죠.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언약을 이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고 이제 순종을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1절 다시 들어가서 고향, 하나님 제일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그리고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좀 창세기 12장 1절 이 이야기는 갈대 우르에 있을 때 했던 이야기인 거죠. 여기서 반복할 뿐인 거죠.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어떤 상태였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던 상태. 쉽게 말하면서 땅의 것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보이는 육신이 다였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오라라고 이야기하죠. 붙잡고 있는 그 땅에서 나오라는 이야기예요. 붙잡고 있는 그 땅에서 나오라. 지금 그 상태에서 나오라는 거죠. 육신이 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에서 나오라고 생각하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 내지는 구원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게 바뀌어요. 보이는 게 다고 육신이 다고 세상이 다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로 구원을 받으면 이게 바뀌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 땅에서 나오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상, 그 땅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문화에서 나오라고 하는 거죠. 진짜 구원을 받았는데 생각이 바뀌지 않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그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저 밖에 주일날 교회 안 오다가 이제 교회 오는 자가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기준이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걸 보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분명히 가치관 자체가 바뀌어요. 보이는 게 다고 땅이 다고 육신이 다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은 뭐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사는 자. 내 육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자가 불신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자,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보고 놓으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결론적으로는 그게 가나안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땅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한 땅이 저 팔레스타인 즉 가나안 땅이냐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우리 이야기와 관계없다 이야기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야기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팔레스타인을 차지하는 땅 이야기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이 관계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지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갈대우리에서 빠져나와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는데 정말로 가나안 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가나안을 가라는 거죠. 그게 어디입니까? 새하늘을 가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를 보고 갈대우리에서 나오라는 거죠. 그 땅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땅에 거 붙잡지 말자는 거지. 땅에 거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죠. 육신에서 떠나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생각에서 나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소망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건 그거예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땅 한 평 사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러면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은 나중에 자기 집에 기르는 병사만 318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연합군하고 전쟁에서 이길 만큼 힘이 셌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아브라함은 땅 한 평 차지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무덤 하나 만들죠. 무덤 살 때 그것만 집으려고. 분명히 아브라함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왔지만 가나안 땅을 그 부자가 땅 한 평 사지 않지요. 왜냐하면 진짜 내가 소망할 건 가나안이 아니라는 걸 아브라함이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이 말이에요. 진짜 소망할 걸 소망해라 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상에 찌들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문화에 찌들어 있는 아브라함을 건져내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그 사상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서 그래서 빠져나와서 이 땅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살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것에 인생을 걸지 않았습니다. 우리 히브리스를 한번 볼게요. 히브리스 기자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스 11장에 보시면 9절 마지막에 보면요.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시리의 거부였어요. 그런데 장막에 거했다라고 표현하죠. 장막에. 왜냐?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왜 장막에 거하고 나그네로 살았냐면 진짜 성,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실 하나님의 도성,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 땅에 살면서 그 부자가 어떻게 살았냐면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 나가잖아. 그러면 가서 집 사고 땅 사고 안 하잖아. 왜냐하면 한 달 후에 돌아갈 거니까. 아브라함이 그리 살았대요. 엄청난 부자였다니까요. 아브라함만은 부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땅 한 평 안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막에 지냈대. 집 지을 수 있는데 이제는 벽돌 쌓을 수 있잖아요. 집 지을 수 있고 집을 실제로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장막에 거했다라고. 왜냐? 진짜 내가 살 땅은 여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뭘 바랐다? 하나님이 지어줄 터를 바랐다. 성을 바랐다. 그래서 나그네로 살았다. 이게 기독교인이죠?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 지금도 나쁘지 않아.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그래서 집 안 샀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돈 가지고 집 안 사고 집 안 짓고 장막에 살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이 집 사지 마라, 땅 사지 마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땅이, 그 집이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알고 그것이 힘이 되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정말로 생명은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진짜 힘은 하나님이지 그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5억 가고 6억 가는 그 집이 여러분들이 힘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래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는 땅을 정복하는 자예요. 집을 안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난한 사람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돈 많지만 땅을 정복한 사람이 있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자기 집, 그 10억 가는 집이 또 엄청난 그 땅이 전혀 자기에게 힘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가져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돈이 하나도 없는데 돈 살죠. 그건 땅을 정복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땅에서 못 놓은 사람이라니까 지금. 하나님이 네 생명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예 아멘 해놓고는요. 자기가 벌고 있는 그 돈, 한 달에 몇백만 원 버는 그 돈이 자기 생명이고 자기 힘이고 자기 때 끌어온다고 믿는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 뭘 설명하고 있냐면 내가 네 힘이 되겠다. 내가 네 생명이 되겠다. 내가 너를 지킬게 라고 하는 거죠. 그걸 아브라함이 알아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엄청난 부자가 그래서 나그네로 살았고 외국인으로 살았고 왜? 하나님이 지으실 터, 하나님이 우리 내게 주실 하사할 그 땅을 바라봤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언제 그러면 완전히 땅에서 나와서 땅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죠? 창세기 22장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죠. 그러면 이삭이 제가 볼 때 20몇 살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10대인 것 같아요. 그러면 75세에 부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 도착해가지고 40 넘는 동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까지 진짜 갈다에서 땅에서 나오기까지 몇 년 걸리냐면 거의 40년 걸린 거죠. 우리하고 수준이 많이 비슷하죠. 사실은 이 짧게 걸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내 생명이라고 믿지만 아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쉽지 않은. 그래서 여전히 땅의 것을 나의 힘으로 나의 생명으로 삼고 살 때가 많죠. 하나님 그 땅에서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 힘이 되고 생명되는 그 인생을 우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오늘 4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니까 아마 이제 두 번째 이 말씀을 하는 거니까 하란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가죠. 왜냐하면 자, 죽음을 벌써 몇 개를 봤죠. 삼촌이라고 할 수 있는 하란의 죽음. 그 다음에 하란에서 하란은 땅입니다.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죠. 이제는 알아들은 것 같아요. 가야 된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직접 받았을 때는 못 나왔어요. 그러다가 두 사람의 죽음을 보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제 순종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이제 순종을 하게 되죠. 우리 신앙생활 이런 게 많습니다. 믿지만 사실은 잘 믿음으로 와닿지 않는, 가라고 하니까 오케이 아멘 했는데 갈 수가 없는 힘이 없어. 세계복음만 해야지 아멘이죠. 근데 힘이 없어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안 생기고 거지 가슴을 찌릿찌릿 하지도 못하고요. 좋은 이야기잖아요. 세계복음 하자는데 좋은 이야기니까 아멘인데 그게 내 가슴을 움직이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도 어느 시간이 되니까요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고요, 그게 헌신하기 시작하고, 그게 시간을 투자하고, 그게 돈을 투자하고, 이제 그런 인생이 되지요. 여러분들 가야 될 걸음이에요. 누군가가 해야 될 걸음이 아니라 나를 그것 때문에 부르셨다니까요.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여줘요. 참 오래 걸렸어요. 우리도 좀 오래 걸리더라도 가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늦더라도 가는 게 맞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갈대우를 떠난다는 거, 또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셋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나안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아무리 쉬워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환경이 뭔 어렵냐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환경이라고 하는 게 모든 환경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하니까 바로 가는 게 참 좋은 건데 믿음의 어떤 크기에 따라서 그게 쉽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 말씀 받을 때는 불가능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데라를 이용해서 하란으로 옮기고, 하란에서 하나님이 데라를 데려가 버리니까 그때서 두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그때는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인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믿음인데 어느 날 내가
그 자리에 와 있는 그 상태를 보고 그런 거 보니까 내가 성장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수 믿는 것들 이렇게 욕했는데 어느 날 예수 믿는다고 내가 핍박을 받고 있고 욕을 얻어먹고 내가 그래도 신자는 신자구나 이런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저런 상태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는 중에 7절도 참 재밌는 장면인데요. 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까 땅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면 땅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냈어요. 이는 하나님이 일부러 만드신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믿음을 건드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약점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제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지만 아직까지 자기 것으로 딱 와 있지 않은 믿음. 믿음이지만 실제 자기 믿음이 안 된 거.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에게서 계속 넘어지는 거. 자식 문제죠. 아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네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래 알아도 자식 기다리는데 아멘입니다. 그러나 자기 와이프는 생리가 끝났고 자기 몸은 늙었고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하는 걸 알죠. 근데 하나님은 낳게 하겠대. 근데 아멘이긴 하지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오케이 아멘. 근데 실제로는 노멘이죠. 아멘 아니죠. 믿어지질 않아요. 이걸 하나님이 싹 건들죠. 이 땅을 네게 줘야 되는데 네 자식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요. 이게 큰 지금 일평생에 아브라함이 십자가 같은 거예요. 이번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자식이든 경제든 건강이든 거기만 걸리면 넘어져요. 거기만 걸리면 주지 않죠. 딴 건 잘 이기내는데 그 어렵다는 경제를 돈 없어서 잘 살아내면서요. 딱 자식 문제만 넣으면 그냥 하나님 못 믿죠. 이런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게 자식 문제예요. 그것도 아들 문제. 지금 하나님이 희망 고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약속인데 그래서 아멘으로 받았지만 진짜는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롯을 데려 나오는 거죠. 데라 입장에서 볼 때 실제로 롯이 마지막 대를 이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롯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아브라함은 자식을 놓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하란은 죽었죠. 나홀은 장가들었는데 자식이 없어요. 데라 입장에서 볼 땐 유일하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인물은 롯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은 아브라함에도 있고 데라에게도 있는 거죠. 그래서 롯을 데려 나오는 거죠. 나홀은 안 나왔지만 데라가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을 데리고 함께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3절, 4절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 롯 이야기가 두 번이나 나와요. 강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롯은 굉장히 위안을 넘어서서 함께하는 동력자를 넘어서서 내 아들이고 내 후계자죠. 어떤 면에서 롯은 유일한 후계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그 생각을 찌르는 거예요. 이 땅은 롯을 통해 주실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롯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죠. 롯을 배제시켜요. 네 씨는 네 몸을 통해서 씨가 나올 거지 롯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그 약속을 믿지만 믿어지지 않죠. 25년 지난 후에 천사를 통하여 내년 이맘때 네가 네 품에 아들을 품게 될 거다라고 했을 때 사라가 뭐하죠? 웃지요. 저 뒤에서. 네가 왜 웃냐 했더니 안 웃었다. 왜 웃었을까요? 애를 놓을 수 있는 몸이 아니요. 생리가 없어요. 근데 애를 놓을 수 있다는 거죠. 나이가 지금 90인데. 아브라함도 자기가 100세가 됐잖아요. 그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아브라함이 못 믿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야 준다 라고 하는데 아멘 했지만 절대 안 믿는 거. 그게 자식 문제. 하나님이 이 부분을 싹 건드는 거죠. 이렇게 건드려서 무너지고 건드리면 무너지지만 희한하죠.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습들 또한 있는 거예요.
이래서 믿음의 조상이란 말을 듣는구나라는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7절 8절에 보시면 큰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또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뭐 하죠? 제단을 쌓죠. 그리고 8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한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이 불신앙이 깊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절대 믿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연약해서 무너지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가인 창세기 4장에 그 다음에 니모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뭐하죠? 성을 쌓죠. 이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정착하는 자죠. 근데 아브라함은 정착할 도시에 살지 않고, 정착할 도시를 만들지 않고 뭐하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에 살아요. 베델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아이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 사이에 장막을 치고 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일부러 두 그룹을 대조시키고 있는 거죠. 한 그룹은 나가서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고 있고, 한 그룹은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죠. 한 그룹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지만, 특별히 6절은요 세겜 땅 모래상수리, 여기만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나중 구약에 여러 번 등장하는 지명 이름이 세겜 땅 모래상수리. 세겜이라는 땅에 모래상수리 나무가 있었던가 봐요. 유명한 지역이에요. 유명한. 뭐로 유명하냐면 우상 숭배로 아주 유명한 지역.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뭐하죠? 예배해요. 같은 장소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죠. 어떤 사람은 도시가 힘이 되고 어떤 사람은 도시가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이 분명히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보면 참 그래도 이런 부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구나라고 느껴져요. 다 우상 숭배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요.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땅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땅이에요. 또 하나가 6절, 8절, 9절에 보면 정착하지 않고 나그네로 살죠. 6절에 보면 그 땅을 지나 그랬죠. 그 땅을 지났습니다. 지난다는 이야기는 정착하지 않고 옮겨 다니는 걸 이야기해요. 이주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8절에 장막을 치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칩니다. 9절에도 남방으로 점점점 이동하죠.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계속 이동합니다. 세겜으로, 베델 아이로 이렇게 이동하죠. 정착하지 않고 나그네로 사는 이유가 뭘까?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가나안에 살면서 가나안의 풍속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겠다는 거죠. 분명히 가나안에 왔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왔는데 그렇다고 가나안에 동화되어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직장에 있어요. 그래 직장에 취직에 들어왔는데 이 직장의 문화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 직장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도록 난 살겠다는 거지. 똑같이 월급받고 살아요. 하나님 이름 직장 다니고 돈 버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뜻이에요 그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고 그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지 않고 나그네로 살아요. 왜 그러냐면 동화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문화대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거죠. 가나안의 우상에 물들지 않겠다. 가나안 사람들 생각에 물들지 않겠다는 거죠. 이 땅을 살릴 자지 내가 이 땅을 이 사람들과 동화되어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직장을 들어갔을 때 큰 전도는 못하더라도 이곳에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왔고 당연히 돈 벌 거예요. 그럼 기본이지. 돈 안 벌려고 온 게 아니요. 전도로 들어온 게 아니라니까. 이곳에는 분명히 돈 벌어 왔어요. 그러나 이곳에서 돈만 벌면 되겠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나안에 왔지만 그냥 가나안에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당연히 돈 벌고 당연히 뭐 하죠. 남들 하는 거 다 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죠?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살죠. 그게 하는 뜻이죠. 또 하나 나그네로 사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주실 땅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했죠. 진짜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정착하지 않는 거죠. 이런 모습에서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정말로 여호와를 섬기는 모습이 뭘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뭐죠? 제단을 쌓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러면 표시가 납니다. 예배하는 자가 돼요. 당연한 거예요. 예배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았냐? 고민해 봐야 되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폼, 첫째가 뭐냐면 예배하는 자예요. 또 하나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이 땅은 나그네로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100살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은 벌써 절반 이상 다 지나갔잖아요. 한두 사람 빼놓고는 이제 뭐 하랑이한테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살면 살수록 이 땅에 정착하는 땅이 아니구나 알게 되죠. 진짜 땅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자,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보여줄 것들이 많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로 연약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계속 넘어져요. 분명히 이렇게 믿음의 흔적들도 있는 반면에 수십 년에 걸쳐서 자식 문제에 계속 넘어지죠. 절대로 믿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인간이 연약하구나. 두 번째, 인간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의 11장까지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냐면 썰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는 썰어버리지 않기로 했죠. 왜냐하면 썰어버려 본들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이제 기다리죠. 그래서 수십 년, 아브라함만 따지자면 한 40년 넘어 걸려서 아브라함을 만들어내죠. 아마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이빨을 이렇게 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이 사람을 변화시켜 가시고 가져가시죠. 가능하다면 좀 빨리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혹시 힘이 드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들 만지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개입하실 겁니다. 개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땅을 정복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정말로 지금 시작이 신앙이 정치되어 있던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을 보면서 다시 출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만짐 속에 하나님 개입하심 속에서 이게 만들어져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요. 혹시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감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붙잡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번 붙잡으시면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감사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은 좀 빨리 갈 거고 어떤 사람은 조금 늦게 가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 백성이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 책임지실 게 분명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로 연약한 모습도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도 보여주시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네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자기 땅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이 땅으로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씨에 대한 생명을 성취하셨고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땅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를 데려가시는 그 언약이 또한 성취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메시지를 통하여 앞으로 계속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의 계속 깊은 은혜가 여러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